사람 안드레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는 예수님의 좀 제자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야유회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여기저기 물으셨는데 그 질문을 받고 적잖이 당황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그 리스트업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아시는 거지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좀 정리하고 그분들의 마지막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교회사 쪽에서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분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자 중에 가장 선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워낙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자주 만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맨 나중에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좀 치이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빛에 가려지는 안드레라는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드레 하시면 아시는 정보가 뭐가 좀 있을까요? 안드레 하면 어떤 정보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베드로의 형제이고, 또 직업은 뭐예요? 어부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 외에 우리에게 안드레가 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드레가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래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에 안드레가 막 부각되어 드러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서 외에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드레가 존재감마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의 12제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온 것을 보시면 베드로 다음에 꼭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안드레, 형제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순한 형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드레를 그 베드로 다음에 자리에 놓았던 건데요. 먼저 안드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는 자기 형님인 베드로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래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태어난 고향은 벳세다지만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보이십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왼쪽에, 북쪽에 왼쪽에 가버나움 보이세요? 그 옆에 요단강 옆에 벳세다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가 최대한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가 벳세다. 가깝죠? 멀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게 그 지면보다 한 200m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광풍이 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만나고 했던 건데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저도 우연하게 가보았는데,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집이었던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벳세다와 가버나움 둘 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 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나온다. 그러니까 네 사람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함께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어디서 나오셨어요? 회당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회당은 그 앞에 21절에도 나오지만 가버나움 회당을 말합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건 시몬 안드레의 집이 회당과 되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정말로 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거의 바로 베드로의 집이 보일 정도로, 회당에서 바로 나오면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별칭이 뭐냐면 타운 오브 지저스예요.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을 그림들이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가버나움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 이렇게 남은 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바로 이 지붕 있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집터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느껴지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오셔서 베드로 여기 교회 집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을, 그 다음 지도를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버나움 해놓고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 자리 옆에 그렇게 이제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벳세다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 그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란 거랑 같은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도 35절, 3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자기 제자 중에 누구와 함께?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근데 뒤에 37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돼요. 여기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의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유럽이지만 당시에는 동양권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을 은근히 감추고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그런 동양적인 예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안드레가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약속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깨달은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안드레가 누구에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 먼저 있었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안드레의 고백.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회심한 배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고백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주님의 콜링, 소명을 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어지는 16절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선 앞에 1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니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비판한 일로 인해서 잡혀간, 그래서 제법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보다 제법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들이 사람을 낚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다는 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제자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을 콜링하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더 빨리 반응했을까요? 안드레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남긴 우리에게 족적들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순간만은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그죠?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안드레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가 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지도자가 되지만, 이 순간만은 그래도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가 더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창시는 틀린 거 아닙니다. 제 생각과 다른 것뿐이에요. 흥미로운 건 안드레란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 용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안드레란 이름의 뜻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안드레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콜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집단,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감정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몇 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오순절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의 형 베드로처럼 그렇게 뭔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래서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조금은 안드레는 개인적인 지도자로, 요즘 말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코칭하고 멘토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심지가 굳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을 거다. 그리고 또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드레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교회사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인물은 베드로이지만 여러분 그의 일생은 안드레 없이는 불가능했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뭘 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베드로를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할 때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데리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안드레가 누구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전도는 한 영혼을 데리고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새 가족. 안드레는 전도자. 그죠? 안드레는 그렇게 대중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보단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역에 주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6월절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청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빌립이 그들을 그냥 예수님께 이끌고 가면 되잖아요. 빌립도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어지는 22절에 보면요,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말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해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함께 가서 여쭙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마도 안드레는 아마 빌립보단 예수님과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아마 예수님의 좀 가까운 가장 측근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큰 대중을 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어떤 설교가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서 3,0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렇지만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드레는 아주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안드레의 이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벳세다 광야,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 벳세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은 사건을 말하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본 사람이나 경험한 사람이나 모두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는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어린아이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네. 그 아이가 그것이 있다고 그냥 되겠어요? 그냥 자기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드레가 아이가 저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 그렇죠. 이 많은 사람에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라도 예수님께 내가 드려봐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용기 내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드라마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장면을 봐도 다 똑같이 보는 것 아니라는 것,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안드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냥 제 아이가 먹을 도시락 이걸로 끝날 그 도시락이 안드레의 눈에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어떤 기적의 도구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세밀한 관심을 통해 안드레가 그의 사역을 그 제자들 무리 속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가 베드로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안드레 같은 인물도 교회에게는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세밀하게 안드레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안드레의 또 하나의 사역의 스타일은 안드레가 스스로 2인자의 자리를 기쁘게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안드레를 기록할 때마다 제자 리스트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 6장 조금 전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하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구예요? 안드레라니까요. 새 가족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전도자가 안드레예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불쾌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는데 왜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드레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볼만한 일이 벌어졌겠죠. 머리끄댕이 잡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안드레가 그렇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반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기쁨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있는 위치와 자리를 그냥 수용하고 인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높이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서도 누가 대표회장을 하느냐, 부흥사회든 어느 모임이든 누가 대표회장을 하느냐를 아주 목숨 걸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옆에서 그 자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이인자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대표가 잘 되기 위해선 주변에서 열심히 돕는 수많은 2인자, 3인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누리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눈이겠어요? 다 귀이겠습니까? 다 베드로겠어요? 아닌 거죠. 그죠? 베드로처럼 대표는 대표대로 안드레처럼 뭐 각각의 자리를 성실하게 메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드레는 우리가 느끼는 성경에서 만나는 존재감 이상으로 참 아름다운 제자였다 하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끼친 영향을 좀 정리해 본다면 그는 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의 형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 역사에 끼친 영향력 엄청난 거죠. 안드레가 만일 전도 안 했다면 과연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성경 아닌 교회 역사 안에서 안드레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나라에 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그 유럽에 영국령이 4군데가 있잖아요. 그 영국령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개신교하고 카톨릭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카톨릭 못지않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교단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 정교회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졌는데 과거 콘스탄티노플, 터키죠, 이스탄불의 한 다리를 기준으로 나눠졌어요. 그 서쪽은 로마, 그래서 그 서쪽 로마는 서방 교회가 되어서 카톨릭이 되고,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쪽은 러시아, 그리스 러시아 쪽은 동방 정교회가 되었는데요. 특히 동방 정교회는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그래서 사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신성시합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동방정교회 주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던 제자들,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영향력이 개신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죠. 훨씬 종교성도 강하고요. 우리는 뭐 베드로를 막 이렇게 떠받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캐톨릭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교의 전통에 의하면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 정교에 수호 성인이 있어요. 성인, 수호하는 천사가 아니라 수호 성인이 있는데 그 수호 성인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 왜 안드레가 나오는 거냐면 안드레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같이 동참했겠죠. 같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흩어졌을 때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지역으로 생각하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터키의 에베소로 가고, 그 다음으로 이 안드레가 간 곳이 러시아.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남쪽의 그리스인데, 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할 때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의 스코틀랜드까지 넘어가게 돼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가 생각보다 이 안드레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국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의 X자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코틀랜드 국기인데, 그 X자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안드레가 죽은 X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성 안드레아스 데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가 스코틀랜드에선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이 어쩌면 2인자, 어쩌면 베드로의 그림자 같은 조용한 안드레의 모습 치고는 그의 영향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인데요. 안드레는 그렇게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에 가면 여러분 아가야 지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총독의 부인과 총독의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지 않는 총독은 가족이 믿게 되니까 화가 났고 자기 아내와 동생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회유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특별히 총독의 아내가 자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총독이 안드레를 붙잡아서 이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X자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라고 부르냐면 안드레의 십자가, 안드레아스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드레가 형틀에서 죽기 직전에 이 총독의 부인과 총독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꼭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안드레의 삶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 중에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드레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의미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인자가 되거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거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드레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스페인의 화가 무리오가 훗날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는 그림 이 그림 찾느라 되게 어려웠습니다. 잘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명화에서 그런지. 이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안드레가 십자가에 저렇게 X자로 매달려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옆에 이 친구 보이십니까? 울고 있는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이 누군 것 같으세요? 소년입니다.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안드레 때문에 갖다 드렸던 그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자신이 겨우 요기할 수 있는 그 도시락이 안드레의 발견을 통해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눈앞에서 목격했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안드레 덕분이잖아요. 안드레가 자신의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는 안드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년은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 화가는요, 이 무리오는 그런 소년의 구원의 감격을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 안드레가 죽어서 슬퍼한 것보단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그 소년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야말로 안드레의 일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내가 1대1로 줬다고 1대1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대10이 되고 1대100도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영향의 파장은 넓고 위대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한 민족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큰 목회해야지 뭘 그렇게 한 영혼에 목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결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 영향보다 못하지 않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안드레의 비전은 바로 한 영혼의 비전이었어요. 베드로의 비전만큼이나
소중하고 필요한 비전이죠. 베드로가 우리 생각하면 3,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저런 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못지않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세밀한 관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안드레 같은 여러분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다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안드레가 되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안드레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